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찾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읽으십시오.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의 삶에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영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 실정과 또 선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겁니다. 역대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역사만 쭉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사람의 선정과 실정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 나라의 중엽에게 통치했던 왕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다음에 이어지는 그 10대 요아스 왕, 그 다음에 아마스, 다음 12대 유다 왕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은 선정과 또 실정을 하게 되죠. 오늘 본장 26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만은 1절부터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통치를 하면서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견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농경정책이라든지 군사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잘 써서 이 유다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의 그 선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라를 경고케 해서 강해졌다. 15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외국에서 조공도 받지요. 또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지요. 농경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또 광대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나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기 삶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쿠데타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자기가 정권을 빼앗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통치를 하면서 19년인가요? 그런 통치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제에 있을 수 없어요. 필리핀은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장충체육관을 갖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1960년대인가요? 그런 필리핀 지금 가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좀 넘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필리핀 가보면 얼마나. 제가 그 필리핀 마닐라 이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데 거기 빈민촌에 가봤거든요. 우리 그 보릿고개 넘길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맨발 벗고 다니죠. 애들은 막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악회는 없을 때처럼 막 애들은 막 나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뭐 달라고 말이지.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기분 초콜릿 하는 것처럼 우리 가니까 막 애들이 막 와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시아가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16절부터 읽는 이 구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하니까 이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에요. 우리가 그 권력자들이 어느 지위에 오르게 되면 아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일본이 염려스러워요. 저렇게 아베가 저렇게 하면요, 일본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자, 우시아가 강성해졌죠? 우시아가 강한 그런 유다 나라를 했는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라 했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이 뭐 했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면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분향에 그 불을 갖다 피운 거예요. 지금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립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말리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시아 왕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 게 아니고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당신을 통해서 영광 못 얻는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찾고 8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왕이지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왕이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갖다가 제사장들을 치는 거죠. 말 안 듣는 거죠. 그리고 향로를 잡아서 분향하라 할 때에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안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분향하려 하다고 화를 내니까 바로 그 즉시 그 이마에 뭐가 돌았어요? 나병, 문두병. 요즘은 한센스라고 해야 됩니다. 문두병이라 했다는 큰일 나죠. 한센스병, 이게 나병도 자기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내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왕도 속히 나갔다. 여호와께서 쳤어요. 그래서 이 왕이 평생을 별궁에서 삽니다. 별궁에서. 별궁을 따로 지어주는 거지. 나병이니까 격리시켜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소록도 지금은 이제 다 거의 없습니다만, 소록도 지금 이제 완전히 다리가 낮아가지고 금방 가요. 예전에 소록도 가는 거는 완전히 뭐예요?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격리.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뭐예요? 살아있는데 산 것이 아니죠. 격리해서 못 나오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 격리시켜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지내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해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렇게 23절에 그랬죠.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들의 묘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거기도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뭐든지 뭔가 좀 지어지면요 의시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애들이 이 놀이터에 보세요. 코가 죽어 있다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뒤에 있으면 어때요? 의시되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지어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겸손하게 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죠?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입니다 라고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져 보세요. 교만해지죠. 자기만 아는 것처럼. 권력에도 뭐 힘이 주어져 보세요.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런 거는 다 뭐예요? 교만한 마음. 자기의 위치가 돈이 많아진다든지 건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함부로 막 사용하거든요. 함부로 막 몸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간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병실에 한번 가보세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무슨 여기 심장 수술했다고 연락이 또 돌아가셨다. 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또 병원에 오늘 지금 병원에 계속 다녀야 돼. 그게 뭐냐면 다시 자기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그거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그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게 선정과 실정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릇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중생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또 역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쩌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만은 사실 교회에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지도하는 교회 이 리더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하는 사역을 평신도들이 마구 해요. 요즘 뭐 그냥 뭐 셀 교육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냥 동등하게 이렇게 자기가 무슨 뭐 말씀을 또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 목사처럼 무슨 셀이니까 자기 목자들을 몇 명 이렇게 양들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사의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굉장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양은 양이에요. 목사 되려고 하면 정기적인 신학을 하고 정식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자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건 나 셀의 위험이에요. 그건 셀 교육의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이제 나도 말씀을 가르치자는 내 양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기도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도 돌아가시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편하죠. 그러나 왜 새벽에 내 이 사역이 마치는 그 기간 동안까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걸 주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우시아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셀 교육을 받았던 이 한 부흥회 무슨 사경회 부흥회 지나가지고 뭐 성경 공부 뭐 하는 그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셀 교육, 요즘 무슨 목시험 뭘 하더라고, 별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또 성도들이 하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시키는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이것은 정규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 정기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공부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듣는 풍을 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거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셀 교육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례토록 하는 거예요. 왜 분향하는 걸 이게 우시아가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거 뭐 지휘사장 되라는 거 나도 분향할 수 있어.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시아의 실정을 가져오게 된 그런 동기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 하는 거야. 그래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 나중에 이렇게 셀 교육을 하는 그런 이 제도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막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과 1대1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로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시아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의 선정과 실정 속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